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래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말씀의 큰 주제는 핑계할 수 없는 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구원 계획하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런 구원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 중에서 내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핑계거리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바라보고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기적을 들으면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니까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세상은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세상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시편 35절 19절과 35장 19절과 6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시편 69편 4절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도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당시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소송과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은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우선 무죄라는 것을 추정하고 피고를 재판에 넘긴 자가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넘긴 자가 이 사람의 죄를 입증해야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법칙이고 그 당시 로마법에도 이것이 적용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무죄 추정의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이걸 기준으로 이걸 원칙으로 지금 현재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주장들이 서로 엇갈려서 이 주장은 누가 들어도 거짓이구나 속임수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분명히 무죄임을 알고도 예수님이 무죄이니까 로마법 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벌 내릴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반란이 걱정되어져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법으로도 죄를 묻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신앙 고백서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고백문에는 항상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던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임을 아시고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신비하여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도저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에서 염두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말씀은 정해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취된 이 모든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도 안 되는 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그런 고난당하심과 그 목숨까지 버리신 그런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이 끝나는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온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이라는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께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그 일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모른 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잘 감당하신 다음에 그 갈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빌립보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예배해 주실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예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땅 너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큰 축복들로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고히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봤다고 불편하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때론 핍박이 받고 때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1, 1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산상수훈 중에서 한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예표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때론 고난 가운데에 있더라도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때론 감사하게 때론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힘듦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영원한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장소로 가는 디딤돌이고 사다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 나를 오래 하네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핍박의 자리이고 불편의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겠다고 이 찬양 곡 쓴 작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더 편안한 곳, 더 즐거운 곳, 더 재미가 있는 곳을 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우리가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에서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렴구 보니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오늘 수요일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비록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핍박의 길일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한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같이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찬양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고 주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아버지 때로 어렵고 힘이 들고 비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코로나19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선에서 아버지께서 막아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놓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언장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할 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온전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